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그리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진노의 자녀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3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노의 자녀된 어떤 그러한 상태를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제 설명했다. 그러면 4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그러한 방법.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진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어떤 목적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인 어떤 한 부류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 어떤 한 부류.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시각으로 나누어 봤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 진노의 자녀인 한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이제 크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부류의 인간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던 어떤 목사님은 그 하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원. 이제 꽃집이요, 꽃집. 하원을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하원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려고 한 거죠. 하원을 해서 뭐 무료 봉사 이렇게 하고 뭐 결혼식이나 뭐 졸업식 축하해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집도 사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하원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배달도 가고 있으면 누가 집봐야 이제 해야 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인 되시는 이제 사모님이 이 남편의 어떤 그 뜻에 잘 이끌려 오지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은 하든지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부인이, 사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돈 벌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게 그 마음이 잘 안 통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 쪽으로만 가고 이제 교회에 쉽게 말하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리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혼자 이게 둘이 합쳐서 이게 막 해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일들은 뭐 잘 되지 않는데 부인은 자꾸 교회 가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 야, 이 여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혼하자. 어떻게 보면은 뭐 하려는 마음이었는지 협박이었는지 또 계속 교회 가면 이혼한다. 이제 뭐 이런 협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얘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한 4박 5일인가 어떤 이러한 수련회 같이 어떤 캠프를 하는데 여기 4박 5일 참석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어떤 이제 거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 캠프에 와라. 4박 5일. 네가 4박 5일만 이렇게 참고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하겠다. 어때? 좀 해볼 만한 장사입니까? 아니면은 뭐 4박 5일? 그까짓 것 이제 이런 마음이 왜요? 그동안 이렇게 싸워왔는데 4박 5일 딱 참고 지내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캠프회를 가서 말씀을 이제 듣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근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청년들 군대 가는 마음 있잖아요. 군대 때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무감 같은 그 마음으로 4박 5일만 지나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니까 뭐 말씀 듣는 게 아니죠. 뭐 그래서 저 뒤쪽에서 이제 뭐 들락날락 화장실 갔다 났다 뭐 이제 저 한쪽 구석에서 또 뭐 담배 폈다가 비슷한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교회에 너무 빠진 사람들 성토했다가 막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대체 또 여기서 뭔 말하나 이제 이런 궁금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듣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목사님이 그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다 이 말을 했대요. 그 말 맞습니까? 한 70%가 물 맞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내가 70%가 물이라고? 그러면서 들어진 마음이 그럼 이거 물통 아니야? 이제 이 마음이 들더래요. 70%가 물이니까 그럼 이거 뭐야? 물통 아니야? 그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4박 5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갔을까요? 계속 꽃집 열심히 하자고 그랬을까요? 교회 갔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보면 이제 계속 꽃집 사장은 하진 않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방향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되신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은 적이 있거든요. 인간의 나 물통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거스리다가 어떤 그 접촉점이라 할까요? 말씀과의 어떤 그런 한 가지 어떤 그런 말이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삶이 전혀 바뀐 오늘 읽은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어떤 그러한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전반기의 어떤 그러한 흐름과 말씀이 들어온 후반기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 이렇게 딱 존재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있긴 있어요. 이 땅에 실존이 있지요. 내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내 마음에 한번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대체 이 존재는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 부모님 품에서 나왔지. 내 존재의 어떤 근원이 어디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으며 이 어떤 이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나의 존재의 어떤 목적, 나의 존재의 어떤 이유, 나의 존재의 어떤 그런 출발, 근원은 내게 무엇이며 내 존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냐?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러한 질문을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지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야, 어렵다 이거. 세상 풍파에 좀 시달리고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가 교회 와서 좀 편히 쉬려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말만 이렇게 한다 이제. 그래 우리 어떤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를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졸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가 말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인생이 왜 사는지를 이렇게 몰랐거든요. 왜 사는지. 부처님도 동일한 어떤 그러한 고민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인도의 어디에 이렇게 어떤 왕국의 왕자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제 그 생로병사라 그러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인생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생로병사의 어떤 문제, 인생의 문제 그런 걸 안고 이제 도를 닦기 위해 이제 출가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출발점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사는가? 그게 저도 하나님을 딱 만나고 풀렸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그게 정리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애벌레가 어느 정도 지나면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벌레의 존재 이유는 뭐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다. 그잖아요. 애벌레로서 뭐 이렇게 애벌레 어떻게 표현할까요? 애벌레로서 뭐 건강하고 어떤 뭐 몸짓을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애벌레로서가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구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느낀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아,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구나. 이제 그 어떤 의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놓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뭘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근원적인, 뭐 좀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지만 근원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나의 어떤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와 어떤 존재 목적, 어떤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 3절에 본질상 뭐라고 돼 있죠? 진노의 자녀다. 3절 맨 뒷부분에 본질상,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근데 이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있는 자요? 죽었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죠?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제자한테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게, 그 죽은 자는 이제 이 제자의 아버지죠. 저희 죽은 자들은 주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살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했다? 죽었다.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아, 이 사람은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뭐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산 자냐 죽은 자냐. 응? 죽은 자냐. 그 어느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더라고요. 망우리의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딱 가셔가지고
크게 외쳤대요. 너희들 저기 뭐 어떤 있잖아요. 나무 돌아서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한테 영생 준다 그랬대요. 예?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저 나무 돌아서 1등으로 온 사람한테 영생 주겠다. 자, 영생을 몇 명이 받았을까요? 예? 한 명. 왜? 한 명. 왜? 1등으로 오는 사람이라니까. 이제 한 명.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죽은 자들이 뛸 수 있습니까? 맞잖아요. 죽은 자들이 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이게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단 말입니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망우리 그 공동묘지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시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은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의 공급이. 자, 이들을 한번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 2절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구를 쫓는다? 사단을 쫓는단 말이에요. 사단. 여러분, 어떤 그 귀신의 어떤 존재, 어떤 그 사단의 존재, 보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거는 있습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중에. 있을란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귀신이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를 마귀다, 사단이다. 이런단 말이야, 사단. 그러니까, 정체가 우리한테 쉽게 발각될수록 이렇게 좀 낮은 아마 귀신일 거예요. 이제 높은 어떤 귀신일수록 이제 잘 교묘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사단은 이제 그 악한 영, 그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그런 마귀, 사단.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러면서 3절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어떤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사는 삶. 자,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자, 뭘 한다고요? 첫 번째,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두 번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것을 합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 예?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 TV 이렇게 보다 보면 홈쇼핑 뭐 이럴 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뭐 많은 물건이 이렇게 팔지요. 그 끌릴 때 있습니까, 여러분? 끌립니까? 전혀 안 끌립니까? 아, 끌리는 게 있습니까? 되게 뭐 어떤 게 끌립니까? 예? 신발이 다 떨어졌으면 아마 신발 끌리겠죠. 만약에 옷이 필요하면 옷이 끌리겠죠. 되게 뭐 신발, 옷, 뭐 TV, 가전용품, 뭐 되게 뭐 이런 식의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뭐 있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뭐가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건 이제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뭐 의식주 해결 그런 말 들어봤죠? 의식주 해결. 이건 안 어렵지요, 강영재님. 의식주 해결하는 뭐 이런 거. 그래 이제 의식주 해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의식주 해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지낸다. 이게 의식주 해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편히 지낸다 이거지. 의식주 해결.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육체의 어떤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수면욕 아니면 뭐 식욕, 뭐 번신욕,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주어져 가는 어떤 많은 것들. 그래서 그 어떤 그것을 원하여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육체. 자, 그러면 마음이 원하는 건 또 뭡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이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냥 구분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것.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돈. 그런 것 좀 원하죠? 돈 뭐 선물로 뭐 이것저것 줄 생각 말고 그냥 돈으로 줘라. 이러기도 하잖아요. 뭐 돈.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이런 거. 1차적으로 돈, 명예, 어떤 권력. 그래서 그런 거에만 이끌려서 사는 사람을 볼 때 약간 또 무시하는 어떤 아이고 인간이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게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로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뭐 한류, 막 콘텐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우리나라가 막 이제 뭐 아카데미 상에서 뭐 이렇게 뭐 상을 탄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뭐 무슨 빌보드 무슨 차트에서 뭐 1등 한다
이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 예술, 어떤 뭐 스포츠, 어떤 많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삶,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그게 다 마음에 원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알겠어요? 도덕이고 윤리고 간에 뭐가 최고다? 돈이다. 뭐 명예다. 어떤 뭐 권력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정치할 수 있을까요? 정치. 이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예? 여러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속 어기게 되면 마음에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 공약 이렇게 막 세워놓고 그 공약 못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거 공약 이렇게 막 해놓고 못 지키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뭐야?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지식. 그래서 뭐 철학자, 뭐 이런 나오겠죠? 뭐 과학자, 예? 어떤 인문학자, 뭐 지식적인 거,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일차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된 터 위에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이제 쌓아간단 말입니다. 쌓아.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자,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마음에 추구해가는 그것들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야 채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고 살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의 하시는 처음과 나중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사람이. 그러면 제가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요 삶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이고 진노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삶이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진노의 자녀들이 가는 어떤 그러한 삶.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라 그래야 될까요? 좀 나이 있는. 이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 풍속은, 쫓아갔던 풍속은 뭘까? 우리 멀리 따지지 말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기존 세대들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추구해 갔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자식들 가르치고, 가정 평안하고, 가정의 어떤 안전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이것을 1차적으로 추구해 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바로 뭐 위 세대들 뭐 이런 이제 지금 한 60대 이후의 어떤 이러한,
그리고 그 이후 뭐 50대 뭐 이럴 때는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터 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어떤 돈을 버는 것, 가정을 뭐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어떤 뭐가 있냐면 그래도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그래도 내 인생을 뭐 헛되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거기에 가치를 그래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을 풍속을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요즘 MZ세대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세대죠. 자의식이.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MZ세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러한 세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게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삶이다? 죽은 삶이다. 죽은 삶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봅시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그때에, 여기서 그때에, 2절에 그때에, 뭐 이렇게 같이 그때에 그렇게 시작되죠. 이 그때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라는 겁니다. 12절에 그때에도 이제 그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위치가 첫 번째 그리스도 밖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다? 외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외인이다 이 말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어 있고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는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언약과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 무슨 소망입니까? 내년에 내 집 마련할 소망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망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성경은 그런데 세상에서 뭐가 없고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여기에 어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있죠. 베드로서에 나오는 산 소망, 영원한 기업. 영원히 사라지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걸 지었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의 언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거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어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이 말이고, 약속의 언약에는 상관 있는 자요. 약속의 언약과 연관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 이걸 거꾸로 하면 세상에서 소망이 이제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고 소망이 뭐 하고요? 있는 자란 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데 세상 살기 막 이렇게 마음에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살기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소망은 있는 자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억지로 뭐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이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있는 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내 가치를 아주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고 어떤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제 진노의 자녀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자, 산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이들은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자기 마음의 욕구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산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러한 보람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현해 가면서 이루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올바른 길에서 어떻게 보면 치우친 거란 말이에요. 치우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존재 안에서 어떤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어떤 가치다. 참된 가치다. 자, 우리 이제 4절로 가봅시다. 2장 4절. 4절부터 9절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떤 이 부분을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그럼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뭐요? 긍휼, 불쌍히 여김.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이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데 긍휼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저희 시골에 가면 이제 저 위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물을 우리 저 위에서도 우리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수도가 아니라 물이 그냥 계속 틀어놓은 물이 거기는 계속 이제 옛날부터 마르지 않는 곳이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이.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쓰거든요. 근데 식 먹는 걸로는 이제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제 먹지는 못하죠 그 물을. 근데 그 물이 깨끗해요 우리 눈에 볼 때. 근데 그 물을 볼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프리카에 물 없이 흙탕물 이렇게 먹는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틀어놓거든. 그냥 잘 흐르는 게 좋다고. 근데 그 물이 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면은 우리 TV 이렇게 보다 보면 난민들 뭐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어린애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뭐 한 달에 뭐 만 원? 만 원이면은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니세프 막 이러고 이제 막 이런 거. 어머니가 그래, 저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까지가 이어질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그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서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요? 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저 요한계시록 맨 뒤에 유다서, 요한3서, 요한1서 이렇게 돼요. 요한1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로. 거꾸로 보겠습니다. 9절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상관없이 끊어져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기적인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그 인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왜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편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했다. 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자, 허물로 죽인 우리를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자, 본문으로 에베소서 2장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살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은혜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과 큰 사랑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세계다. 그걸 은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값없이 주어진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자랑할 수 있냐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베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냐는 거죠.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요, 허물로 죽은 자요, 진노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5절에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다. 맞죠? 5절 구원 얻었다. 자, 6절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자, 구원을 얻어서 사망 가운데서 이렇게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한순간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원 세계에서 지금 우리 현실에 야, 너 내가 여기 있는데 뭐 예수 안에 하늘에 앉혔다고? 근데 이 하늘에 앉혀 있는 이 신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위치란 말입니다.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혔어요. 함께 하늘에 앉혀. 하늘에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구원을 얻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느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앉혀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아멘 됩니까? 그게 6절이란 말입니다. 6절. 그렇게 살다가 현실로 언젠가는 나타나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값없이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걸 나타내 보여준다니까요.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으슥한 데서 담배 피다가 성도한테 들켰다.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담배 피는데 여러분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본 것을 보면 민망할까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랬어. 근데 여러분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에?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로 마음이 들겠죠. 이런 마음. 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감사할 거래요. 응?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저런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신다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돼? 이제 막 속에서 막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게 생각하기보다 교회 오면 선한 사람 되고 교회 오면 그래도 뭐 깨끗하고 뭐 어떤 이렇게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교회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완전한 세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문제 많은 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말 들어보니까 이제 그럴듯하긴 해요. 그럴듯하긴. 그래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물론 계속 담배 피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담배 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허물을 봤을 때에 그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크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삶 이걸 크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했다. 그러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연약한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의 어떤 은혜와 그분의 어떤 사랑이 크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젖어서 자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정말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또 삶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은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어떤 지극히 정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흐르면서 나오는 감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고 영원히 영원한 세계로 말미암아 영원히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사라지고 새하여져 가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믿음과 어떤 이 구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남은 삶이 육체를 자랑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 세계가 커지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러한 어떤 자비와 주변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 변치 않는 그러한 약속.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를 잊고 떠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늘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타나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마음껏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보혈로 구속 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과 평안과 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며 이런저런 육체로 있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 위에도 이길 힘과 하나님이 새롭게 길들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당신이 역사하셔서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